노자가 또 겹쳐지더라고요. 스피노자와 노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철학의 대가도 아니고 무슨 우리 평화사당에도 철학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도 하고 뭐 때로는 미술사도 한번 한 적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공부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한국의 드라마 작가들처럼 쪽대본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어요. 그때 공부한 걸 이제 나중에 가면 한 3, 4주차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생기겠지만 그때 공부하기 좀 다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뭐 그런데 내가 찾아봤어요. 이 많은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만 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어려워. 철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할 때는 철학 공부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유튜브 보고 하겠어요. 그냥 진짜 내가 들고 파는 거지. 근데 대부분 너무 어렵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늘 다른 얘기도 해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소식, 연애까지, 연예, 사랑, 그런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 노자인데요. 먼저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카르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데카르트. 근데 첫 번째 근대 철학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데카르트의 그 명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데카르트는 이제 최초의 이제 합리론자죠. 그러니까는 이 사유의 주체를 신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래서 근대론자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체를 세 가지 실체로 봤습니다. 실체가 세 개다 모두. 이건 다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삼위일체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실체가 세 개인데 하나는 이제 무한 실체,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자기 원인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또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것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모든 사상이 연기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이어져서 하나의 존재가 형성되니까 연기가 없는,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원인자가 되는 그것을 무한실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한실체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한실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질과 하나는 정신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유한실체 물질과 정신이고요.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잘 아는 자연세계. 자연세계고, 정신은 이제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사유 능력이죠. 여기 물질은 또 한편으로 연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말로. 이거 다 철학책의 대부분들은 근대 일본이 먼저 서양 철학을 제일 먼저 배워왔으니까 근대 일본에서 만든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연장이라고 해서 마치 연장 툴인가 뭔가 영어로도 안 써놓고 그냥 느리는 거, 연장, 느리는 거. 영어로 하면 이게 뭐 불어로 썼겠지만 데카르트는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 느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무한실체를 봐서, 그래서 신은 건드리지 못했던 거죠. 실체로서의 신은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엔 건드리려고 했었는데 종교 재판의 위협도 있고 하니까 신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왜 또 그러냐면 꼭 종교 재판의 위협뿐 아니라 왜 그랬냐면 뭔가 이 사람들은 원인자를 찾기를 원했어요. 원인자. 그러면 A 뒤에는 B가 있고 B 뒤에는 C가 있고 C 뒤에는 D가 있고 D 뒤에는 E가 있고 무한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무한히 올라가는 거. 그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 철학자, 그러니까 마지막 중세 철학자죠. 근대 철학자는 이제 데카르트가 아니라 중세 철학가가 제1원인이라고 말했어요. 제1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1원인이라는 거지. 모든 것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고 뭐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뭐 물질이 형성되고 하는데 그것에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하나님 제1원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중세나 근세 초기의 철학자들은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있으면 반드시 뒤에 배우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배우에 또 배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결도 정반합을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죠? 절대정신이라고 말해버리죠.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부분에서 절대정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데카르트도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인자. 그런데 결국 실체, 이왕이면 뭐 실체라는 것, 그야말로 무한실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뭐 하나님 신으로 상정해주지 뭐, 이렇게 이제 타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나는 정신인가?
실체인가 연장인가. 제가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연장이냐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두꺼워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라는 말이 더 맞죠. 변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다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그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이라는 개념이 있죠. 차연. 몇 번 우리가 데리다 공부할 때 했었는데 차연. 그러니까 이 차이할 때 찾자고요. 연기할 때 연자입니다. 차연.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은 하나의 진리는 계속 연장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차이를 두고 시간을 계속 두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해석하면 저거죠. 바로 박정희가 말한 한국식 민주주의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똑같냐. 차이가 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때까지 우리는 연장해서 그 나중에 뒤로 연장해두고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그 개념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좋은 철학적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이 시오니즘, 강성 시오니즘에게도 시오니스트들에게도 악용됐던 것들처럼 차연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연계, 이게 하나의 뭔가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규정하고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저기 들레즈가 말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다 이 데리다 영향 아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들레즈가 말한 재영토화라는 말이죠. 재영토화. 들레즈는 재영토화, 그러니까 탈영토화라는 말이 있고 탈영토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이것을 뭐 이 펜이라고 했을 때 이 펜이라는 개념으로서 벗어나서 이 펜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 영토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이것을 재영토화해야지 철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탈영토화는 하나의 필기도구지만 또 재영토화해서 이것이 요즘 같은 그 혐오 범죄가 많을 때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거고 우연히 뭐 공격을 당할 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주머니에 그럼 탈영토화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 이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오지? 꺼버려야 되겠다. 올려놓네. 가족방인데 아들이 오케이 해서 엄마가 뭐라고 아들이 오케이 했으면 끝이야. 더 이상 들어놓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장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자연이라는 건 변화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물질, 자연세계, 이건 연장이라는 말도 표현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신의 능력에 포함되는 겁니까? 사유 능력에 포함됩니까? 물질에 포함됩니까? 데카르트가 그 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유 능력을 가진 나는 있어. 유한 실체로서. 그런데 내 몸뚱아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유와는 분리돼요. 사유와 분리돼요. 감정이나 욕망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놓고 데카르트도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럼 내 안에는 정신이라는 유한 실체도 있고 물질이라는 유한 실체도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결국 사유 능력이 내 안에서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돌파구를 찾다가 사라트르겠다. 데카르트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은 하찮은 게 되는 거죠. 내 사유 능력. 본래 이걸 유한 실체를 구분할 때 물질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겠고 이렇게 이 데카르트가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결국 내가 가진 감정이나 욕망은 이 사유 능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데카르트로부터 근대가 시작됐지만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근대가 결국 뭐를 하는 거죠? 자연 파괴. 결국 자연을 대상으로 보고 정신 사유의 대상으로 보니까 차라리 기독교 세계관에 있을 때는 전체가 하나의 물론 창세기에도 뭐 번성하고 뭐 정복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자연 세계가 그나마 어떻게 돌아갔는데 이 정신 사유 능력으로 물질을 신으로 독립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독립시켜버리니까 마음 놓고 내가 마음대로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대 문명, 근대 합리론을 비롯해서 근대 과학 문명의 발전이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거예요. 데카르트가 뭘 발명한 건 없지만, 또 뉴턴처럼 뭐 사고가 떨어지는 발견한 건 없지만, 데카르트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물질을 한번 이리저리 연구해보고 이리저리 굴려보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근대 과학의 기초를 데카르트가 놓은 거죠.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오늘날 자연이 마구 파괴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발전 일변도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를 비판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데카르트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피노자에게 와서 스피노자는 그 이원론이죠. 뭐 삼원론인데 무한실체와 유한실체 두 개로 나눴으니까 데카르트는 이제 철저하게 이원론적 세계관이고요. 이제 스피노자에게 와서 실체는 단 하나의 실체만 존재하는 거죠. 이런 논이 됩니다. 이런 논이 됩니다. 단 하나의 실체만을 존재하는데 그 실체가 하나의 변형 과정, 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양태가 된다는 거죠. 양태. 그리고 양태는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속성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는 단 하나인데 그 실체는 뭐냐면 결국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인격심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 그 자연이 자기 자기 복제는 아니고 하여튼 자기 전개를 하죠. 자기 전개를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물질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감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욕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이에요. 자연하고 실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자기 원인도 갖고 있고 자기 결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왜 우리가 그러면 범신론은 무신론과 같이 이제 같이 부를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무신론, 유신론 할 때는 너무 인격신적 개념에 치우쳐져 있죠. 사실은 그렇죠? 인격신적 개념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럼 인격신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하나의 신적 체계로 보면 그것은 무신론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또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 대부분 기독교 전통에 있으니까 기독교 전통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형상은 없어요. 형상은 없는데 그럼 개념으로 만든 형상은 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론, 무신론 할 때는 우리 개념 속에는 인격신적 개념이 있잖아요. 나랑 대화하고 또 뭐 어린이 그림책에는 뭐 수염달리 할아버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개념 속에서 그럼 인격신이라는 건 하나의 대상화되고 형상화되는데 그 개념, 그거는 그럼 우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든 생각이에요. 60 넘어서. 우리가 너무 인격신적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도 하나의 신으로 보는데 또 이게 왜냐면 무신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스피노자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초월이라고 하는 신의 절대 원인이라고 하는 데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자신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 유대교로부터 파문당했지만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거 함부로 못 없애거든요. 그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형, 양태,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보면 제가 이것들은 이제 노자랑 비슷하죠. 그거 보면 우리 장기병 씨가 그 종이를 대서 자기도 되게 왜 주보를 만드냐는 또 그러고 주보 찍은 것 가지고 막 교회에서 요새 누가 주보냐고 어른들은 주보로 줘. 김영신 무서워서 반장으로 만들었는데 김영신 안 나왔네. 자, 이게 42장에 나오는 건 도생 1, 뭐 이러면 다 금방 해석하실 수 있죠. 1생 2, 2생 3, 3생 만물 해서 이제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또 누가 번역을 했는지
도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낳고 뭐 하나님은 뭐 육신과 뭐 정신을 넣고 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오바고 여기서 1, 2, 3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걸 왜 스피노자가 비교를 했냐면 수많은 속성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생만물에서 삼생과 만물 사이에는 그냥 셋이 도가 나는 것이 셋에 그치고 그 다음은 만물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3과 9,997의 단계가 그냥 생략된 거죠. 한문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은 4를 놓고 4는 또 놓고 보면 9,997은 아니죠. 3은 9,998을 놓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 도덕경을 해석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속성을 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갖고 스피노자는 그렇게 해서 자연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개돼 나가는 자기 전개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데카르트는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원인자가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자기 안에서 이미 원인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연 안에 내가 있고 또 자연 안에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그 자연의 속성 안에 나라는 한 개인이 있는 것 뿐이지 자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개인이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완전히 신과 동떨어진 하나의 분리된 개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피노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초월적 진리의 근거, 자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철학에서는 어떤 자연 파괴 같은 게 일어나지가 않죠.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연의 속성인데 범신론적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범신론적 하나님의 특성인데 그걸 함부로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뭐 정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드라마 대사처럼 내가 어떤 자연을 건드리면 결국 내가 아픈 거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이제 범신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스피노자가 고민했던 거 처음에 욕망과 감정은 물질의 세계인데 연장의 세계인데 연장은 변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유 능력은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세계인데 이성보다 욕망과 감정이 밑에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도 뭐 종교 재판에 넘어갈 뻔한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넘겨질 뻔한 위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데카르트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못 벗어났던 거죠. 이건 뭐냐면 플라톤이야. 플라톤 사상이 결국 기독교로 와서 신앙이나 이런 영혼을 고차원적인 것으로 보고 인간의 욕망이나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봤던 그 히랍식 이원론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 드러났던 것이니까 데카르트도 그 점에서 못 벗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것도 감정이나 욕망도 그 신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실체의 무한한 속성인 것 뿐이에요. 하나의 변형된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욕망을 함부로 이성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통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피노자가 오늘날의 세계에 많은 오늘날 이 현대에도 많은 번역서가 나오고 많은 연구소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 같아요. 어디다 걸어도 걸려. 그러니까 이 강신주 박사 알죠? 그 대중강연으로 유명한 철학자 그분이 본래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분인데 석사 때부터 이제 철학을 해가지고 이분이 요새 왜 뜸한가에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젊은 분인데 암에 걸렸더라고. 지금 굉장히 수척하더라고요. 저도 그분도 이제 정말 정통 철학자들이 보면 그야말로 이제 그런 거죠. 한문나라식으로 저 공대 출신이 뭘 한다고 말이야. 그런 저 대중 강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 책도 팔고 근데 그분도 이제 뭐 48가지 모습으로 뭐 스피노자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개발, 그러니까 뭐 강신주 같은 사람이 자기개발서, 이래야 성공한다 이런 걸 쓸 리는 없지만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네? 있죠. 네. 그런 책. 예. 근데 그 책 진짜 별로던데. 자기는 그 책을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자기는 그 책을 한 번 읽어서 모르는 거라고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뭐 좋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북으로는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그 비판을 읽었어요. 누가 그 브런치에 보니까 강신주는 스피노자를 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문을 안 읽어봤으니 뭐 그것도 읽고. 그 완전 뜯어 맞춘 거 같이 그렇게 써놨어. 대중 철학자들이 네, 인문 철학자. 저도 잘 뜯어봤죠. 아니, 그 인기에 영합하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지만은
니체 누나가 그 아픈 니체를 휠체어에 태우고 담요로 덮어가지고 히틀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니체가 1900년에 돌아가셨는데 히틀러가 그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1917년에 거기는 쉔브론 궁전 앞에서 거리에 화가지 타고 있었던. 그러니까 1900년에 죽은 사람을 무슨 그런 식으로 그걸 강연에서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당신도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럼요. 감동을 주잖아. 그래서 니체 누나가 저 사람 니체 누이 파퓰리즘적인 철학자구나. 제가 그거 확 느꼈어요. 니체 누이 동생이 히틀러한테 그 협조했던 건 사실이죠. 그거는 있는데 니체를 저기 히틀러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픈 사람 휠체어에 태워가 담요를 둘러가 보여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이런 건 벙커 뭐 김문태 네. 벙커 거기 많이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 또 인터넷에 오는 사진 중에 뭐 김구 가운데 김구가 앉아 있고 또 안중근 앉아 있고 뭐 함석헌 뒤에 서 있는 함석헌 서 있고 또 뭐 문익환 목사 서 있고 쫙 서 있는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으로.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디서 이런 귀한 사진 어디서 구했냐고 그러고 막 그거 올리면 그 우리는 다 조작인 거 아시죠? 그거 그냥 아니 뭐 좋은 의도로 했겠지. 이런 분들이 참 우리의 정말 오늘날 스승이 없어진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그 1911년에 거사를 일으켰는데 또 이러니 1911년이야? 1911년 사형을 당했나? 한일합방 전 아니에요? 응? 한일합방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1907년인가 9년이죠. 예. 11년에 사형을 당했거나 그러죠. 예. 근데 문익환 목사는 장준하는 1918년생이거든요. 같이 늙어가고 있어 그 사진에서 보면. 그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죠 그 사진. 근데 나는 그냥 그래서 아이고 누가 잘 만들었네 근데 그걸 진짜로 믿고 막 퍼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 우리가 원래 다 할아버지들이니까 예. 할아버지 대선때만 봤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아까 지금 당신 앞에 얘기하다 약간 그 어긋났는데 또 뭐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피드 쫙 책방에서 검색해 보니까 뭐 일본 사람이 쓴 책인가 또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 비참할 때 스피노자. 아마 그런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개발서로 이제 많이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결국 욕망이나 감정은 함부로 우리가 폄하할 게 못 된다. 결국 그거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성과 같은 그런 레벨에서 스스로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욕망을 잘 개발을 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욕망으로 가면 그것을 통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 지난주에 배웠죠. 코나투스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물체를 이렇게 혼합시키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코나투스를 통해서 욕망을 절제하는 걸 배워야지 그 욕망 자체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여기선 다 뭐 대구 정치 성향들이 비슷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 고통을 겪는 거는 욕망을 그러니까 이제 누르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거죠. 왜냐하면 거대 담론을 중시했으니까. 그야말로 뭐 사법개혁, 또 언론개혁, 뭐 또 뭡니까, 일본 토착외구, 뭐, 선멸, 뭐 이런 식의 거대 담론을 시작했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법개혁 같은 것들이 지금 20대, 30대들한테 크게 와닿는 주제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조국 편이 서초동이죠, 촛불들은. 서초동과 촛불 같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온 거는 지금의 어떤 그런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것도 뭐 보수 세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어떤 욕망으로부터 자기들은 욕망을 마음껏 젊은 20대가 보기에 욕망을 마음껏 전개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희생만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스피노자를 공부 안 해서 그래. 나도 공부한 지 몇 주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런 욕망을 다 인정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욕망을 무조건 제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욕망이 있잖아요. 뭐 자녀 교육에서부터 그 욕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것이 건전하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토지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욕망을 이렇게 잘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심한 게 아니라 르네 지라르라고 옛날에 우리 평화사에서 한번 했어요. 여기
모방적 욕망이라는 걸 씁니다. 모방적 욕망.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다 스피노자로부터 다 배운 것 같아. 모방적 욕망. 스피노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욕망은 항상 욕망의 주체가 있고 욕망의 대상이 있으면 매개자가 있다는 거죠. 욕망의 매개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여성들 예만 들어 죄송한데 누가 명품백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매개자의 백을 욕망하는 거죠. 저 사람도 들고 있는데 나라고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방은 결국은 내가 주체적 모방이 아니라 강요된 모방이고 강요된 욕망이고 모방된 욕망이란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르네즈라는 최근까지 이제 활동하던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노자가 저런 모방적 욕망을 인정하자는 거죠. 저걸 무조건 폄하하지만 말고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려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정치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스피노자가 정치를 할 때도 이제 뭐 군주정, 그러니까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 양태로 이렇게 하는데 귀족정도 다 이제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같은 것도 스피노자가 제안한 그런 데 나오고 귀족정을 이 사람이 은근히 귀족정을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귀족들이 정치를 하면 일반 민중들이 반발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마지막 정치론 도구라고 하는 책은 유작이 되어버렸어요. 끝까지 못 쓰고. 그러니까 마지막 민주정을 쓰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은 채 결론을 못 봤는데 귀족정에서는 그런 민중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너희도 잘하면 귀족의 지위를 줄게라고 하는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귀족이나 일반 서민들이 다 계급이 구별되어 있는 사회에서 스피노자가 16세기, 17세기 할 때 파격적인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스피노자가 또 이렇게 막 우리들에게 열광을 받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민중들을 그럼 꼬신 거 아니냐, 뭐 한 자리 줄게 이거 아니냐, 그러면 귀족정에 협조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스피노자는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말한 그 욕망을 이제 잘 달래는 거죠. 나 귀족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슬슬 달래는 거죠. 참 이 욕망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욕망이 또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이제 스피노자는 안 걸린 데가 없는데 프로이드가 또 욕망 하잖아요. 욕망 뭐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적인 욕망도 있고 뭐 그런 욕망이 이제 다 투사되고 그러는데 이건 프로이드보다도 또 욕망에 대해서 먼저 이제 봤던 사람인데 프로이드는 그 욕망을 좀 더 어떤 정신과적으로 보고 그랬다면 스피노자는 그것을 좀 사회학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봤던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무조건 이성이 통제하고 제재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피노자는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피노자는 모든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자연에 포함되는 것이고 내가 자연에 소속된 것이고 속성이고 내가 자연의 속성이고 동시에 나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연은 신이니까. 여기서 신은 아까 말했듯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최초 원인자. 데카르트가 거꾸로 쫓아가다가 실패했던, 못 찾았던, 그래서 그냥 신에 멈추어버렸던 그 최초 원인자. 그런 속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딱 또 자기개발 강사들이 딱 써먹기 좋은 그런 또 이론적 토대도 제공하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그 동학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천주란 말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시천주란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학에서. 그러니까 천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죠. 시천주. 그래서 시천주 오매구만 영세진가 하여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모든 지혜가 생겨나서 그걸 잊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동학에서 하는 그 주문 같은 게 있어요. 주문 같은 게 시천주로 하는 그 시천주 사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그것이 또 괜한 주장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이돈화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동학을 하나의 종교인 천도교로 만드는데 완전히 사상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이도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뭐 근대 20세기 초와 식민지 조선에서 뭐 개벽이니 창조니 많은 잡지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학 천도교에 등사하는 잡지가 이제 개벽인데 이도나가 개벽의 동인이었고요. 그 개벽이 상당히 진보적인 잡지였다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는 김일성의 그 세기와 더불어 보면 이 이도나의 얘기가 나온대요. 내가 저 어릴 때 그 개벽 잡지를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도나의 글이 너무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것이 김일성 주석의 그 세기와 더불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제 그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도 유명하면 어디에 나오겠어요? 위키백과에 당연히 나오겠죠. 찾아보니까 진짜 그 학문적인 배경 없어요.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 기록이 안 남겨진 건지. 근데 거의 천재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뭐 신인 철학, 하나님과 인간의 철학 그런 개념을 갖고 천도교원을 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인 거예요. 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이제 이도나 연구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도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이도나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겠지. 그 증거는 남았다는 얘기겠지. 그럼 아니면 개벽에 쓴 이도나의 글 같은 걸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스피노자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 스피노자의 범신론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포이에르바라고 신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학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신은 인간의 어떤 투사물, 인간 욕망의 투사물이라고 포이에르바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 우리가 결국 이 프로젝트 하는 거다. 프로젝트 쏘듯이 우리가 욕망을 투사하는 게 이제 신이다라는 말을 한 포에르바라 또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마르크스의 영향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910년대 초에 마르크스 저작들이 일본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걸 다 보고 이 사람은 영적 코뮤니즘이라고 해서 영적 공동체 운동도 하고요. 이도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시천주라는 그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그런 범신론으로도 영향을 받은 것이 단순히 제 추측이 아니라 비슷하다가 아니라 이도나가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일제 말년에 그 학병 나가라고 선동하고 다녔다고.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렇죠? 잠깐 개병 얘기를 하다 또 머릿속에서 스쳐지다가는 얘기는 그 창조라고 하는 문학 동인지가 있었죠. 김동인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서 제가 또 요새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뭐 공부한다기보다 혼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그녀라고 하는 그와 그녀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었답니다. 이것이 일본식 우리가 피동태 할 때 그 피자였죠. 남자는 피로 썼고요,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그녀는 피녀라고 썼는데 그것을 번역한 것이 그와 그녀가 됐고 그것을 이제 제일 처음 한국 소설에서 쓴 사람은 김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은 사놓고 읽지 못했어요. 개화기 뭐 한국 소설에 무슨 문체 연구나 그런 꽂히면 전혀 필요 없는 책인데 또 사요. 제가 국문학 전공도 아닌데 그럼 좀 이따 중도에 좀 덮어놓은 상태인데 네, 그런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와 그녀. 그리고 예전에 그 다경한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머나먼 송방이라는 거 아시죠? 네, 월남전 직접 참전했던 분이 머나먼 송방 다경한이라는 소설인데 다경한은 그 여자를 금이라고 썼어요. 금이. 그래서 나는 또 잘난 척 한국 소설에 금이는 다경한이 제일 먼저 썼다. 왜냐면 나는 머나먼 송방을 읽었으니까. 이 표현이 참 신선하다 그랬었는데 또 이 책에 그 식민지 조선의 무슨 근대 한국 소설 연구라는 책 보니까 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별로 이렇게 한국 문학사에 알려지지 않는 일이라서 내가 읽고 잊어버렸는데 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최영 어떻게 썼더라? 최영도 좀 이렇게 하여튼 그와 그녀는 계속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가만히 안 쓰려고 하는데 꼭 써야 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그녀가 너무 이제 그 성차별적인 거고 굳이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와 그녀가 요즘 페미니즘 세상에서 너무 이제
성차별을 이제 드러내는 용어라고 그래서 안 쓰자, 저도 안 쓰려고 하는데, 안 쓰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꼭뭐 설교. 그게 성차별로 봐야 되나요? 남녀 구별하는 거, 그거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거 성차별로. 그럼 요즘 저희 꼴패미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너무 없이 쓰는 거. 이게 남자 여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 그렇지, 그것도 맞아요. 그게 요즘 그래서 자기를 다양한 성이 생겼으니까. 나는 뭐 their, them 이렇게 불러달라고. 아니, 뭐, 유치원 지난번에 들어가면 펠로시가 뭐 가족관계도 다 뭐, 아버지, 엄마 표현하는 거 다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법안 제출했다가 아마 리젝트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끝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끝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새로 근데 시작해요. 이번에 여기 위스파에서 뭐 어떤 사람이 자기 트랜스젠더라고 여탕에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요?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생식기가 그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도 자기가 이 말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엄밀히 말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 트랜스섹슈얼이라 그래야 되고 그냥 자기 마음만 그런 거를 정체성만 하면 트랜스젠더고. 트랜스젠더는 이제 다 커버하는 아, 그거 처음 알았네. 트랜스섹슈얼은 정말 수술을 다 하는 거고. 젠더와 섹스가 이렇게 구분 어려워요, 그죠? 점점 복잡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 남녀도 이제는 막 세분화가 되어가고 아이들도 바이올로지컬 하여튼 그거 그냥 이렇게 나왔더라. 그 그녀를 안 쓴다는 얘기는 글을 통합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예 저 두 단어를? 아니 글을 통합하는 거죠. 글을 통합한다고. 네, 저도 그래서 설교 원고 쓸 때 가능하면 글하고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녀라고 써야 되는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글하고 사실은 쓸 때는. 그녀를 통합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관대한 거고 더 그렇죠, 사실 respect 해주는 그것도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테크니컬 서적 보면은 보통 남자 여자 모를 때 그냥 he로 쓰잖아요. 그냥 그 she로 그냥 쉬로 쓰고. 통일해서 쓰는 경우. 독일어 어떻게 되나? 그럼 독일어는 다 모든 단어가 다 남녀 구별이 있잖아요. 예. 정관사도 따르고 복잡해. 아니 근데 저기 일본말에서 오기 전에 그럼 우리말에 저거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없었어요. 일단 근대 소설이 없었고요. 한문 소설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대명사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글에서도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김동인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녀는 그런데 다른 여자 남자를 표현하는 뭐라고 거. 있었는데 하여튼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끔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많잖아요. 이름으로 대신했다 그러더라고요. 춘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읽은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게 춘향가 배울 때 보면은 그거 안 나오더라고. 계속 뭐 그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리고 쫙 또 우리가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어가 약하잖아요. 우리말이. 없어도 그냥 뭐. 근데 사실 그건 일본어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어도 주어가 약해요? 일본어도 주어 생략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어순 걸 갖고 구조 같은 거. 근데 보면 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캄리론 이후에 생겨난 언어 습관인지도 모르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러니까 성서 고대 언어를 봐도 주어가 없진 않지만 동사의 변형에 따라서 주어가, 그러니까 뭐 또 먹는다 하면 뭐 it이라고 하면 뭐 아이가 주어일 때는 it에 뭐가 붙든지 뭐 you일 때 뭐가 붙든지 해서 동사의 변형에 따라서 구분하지 주어 자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드물어요. 동사의 변형으로 그냥 주어를 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저도 뭐 설교하다가 그런 걸 좀 쓰는 편이지만 히브리어에 뭐라고 돼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언어가 분화가 덜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가 다의적인 의미를 가진 거는 너무나 당연할 때예요. 단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가 굉장히 고상한 언어 체계라고 생각하는 건 반대예요. 그냥 단어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뭐 똑같은 단어를 놓고도 거기에 우리가 저도 그런 설교를 가끔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어느 단어에 보면 이런 뜻 서로 다른 상반된 뜻이 있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면 꼭 필요할 때만 저는 하려고 그래서 애는 쓰는데 꼭 그게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너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도 또 제가 또 그런 책도 있어요. 나너 당신이라는 책도 있어요. 독일어 책. 독일에서도 나너 당신. 독일에서는 당신은 그게 있어요. 저기 존칭어가 있어요. 지가 당신이든가, 두가 너고, 그러니까 du가 너고, SIE가 당신이고, 약간 존칭이 있는데 그런 책도 또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왜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신학대학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걸 왜 했지? 하나님 용어를 찾다가 했나?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에는 3인칭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 이름을 했다는 거죠. 아니지 3인칭 대명사가 약했다는 것은 3인칭 약했다는 자체는 있었지. 있었겠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3인칭이잖아. 나, 너 빼고는 다 3인칭. 아, 그러게. 그래서 내가 지금 테스트, 그럼 그걸 모든 3인칭을 다 이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아냐고요. 저쪽에 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호가 있고 자가 있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모를 때 인포메이션이 없으면은 이거 좋아하는 그 과학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을까? 아니 근데 내 있을 생각에는 텐데. 뭐 이런 말이 있었을 거야. 그랬어요, 그 뭐. 이가, 전혀. 그 아이가. 전혀 근데 다만 그라고. 아, 그라고 하는 게 없었대. 아니지. 여기서 그와 그 아이는 틀린 그러니까 거죠. 그럼 그걸 뭐라고 저 불렀을까? 여자 저 남자 그 기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자로 써서 뭐, 임자는, 임자는 참 2인칭이지. nom자가 있죠. 그래갖고 자. 그놈 nom자. 아니 그치만 한자로. 그놈 이놈 저놈 그놈 그것도 인칭 이놈 저놈도 어쩌면 그놈 그런 게 그것도 우리가 일찍생겨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 저놈인데도 다른 걸 허칭하면 구어체와 어떤 구어체는 다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표기에 그래 문제가. 한자가 우리 한글이 생겼을 때 그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글자로서는 어떤 3인칭 대명사가 없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말하는 구어는 다 있었겠죠. 저 여자 그 여자. 그러니까. 그치만 남자, 글자 저 사람. 없었대잖아요. 아니, 저는 있었더라고. 저는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에 보면 3인칭 복수가 저들이라고 돼 있어요. 개신교 성경에는 저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뭐 뭔가 있었겠죠. 괜히 얘기 꺼냈다고 책 다 읽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육체와 정신을 합일하다 보니까 연습해서 와서 우리는 그냥 그녀 정도는 쓰는 거를 그냥 우리 여성년들이 용인해 주시는 걸로 그녀 정도는 육체와 정신을 합일하다 보니까 육체가 정신을 선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몇백 년 뒤에 막스에 가서 뭡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딱 그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식 세계관 혹은 기독교식 세계관을 이제 이성 중심으로 바꿔놓은 데카르트식 세계관에 따르면 이성이 항상 우위에 있으니까 이성이 우리의 삶을 다 규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를 다 제어하는 것인데 스피노자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육체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우리 생각도 좀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다 이성으로 통제하겠어?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니까 막스에 가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심지어는 육체를 어떤 이성의 생산 공장으로 곡해했다라는 비판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능력인데 스피노자를 잘못 해석하다 보면 육체라는 것이 결국 이성을 생산하는 공장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세련되게 적용이 되면 변형이 되면 바로 막스가 말했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내가 계급의식이 생겨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막스까지 발전하고 그래서 오늘날 바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네그리 이태리 아주 감옥살이까지 하는 지금 아주 이태리 최고의 좌빨 사회학자도 네그리 제국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다음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스피노자한테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그리, 들레지 이런 사람들이 뭐 또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지제 이런 사람들도 스피노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기틀을 놓았던 거죠. 이제 스피노자가 그런 기틀을 놓았던 거죠. 결국 이 스피노자는 결국 이 범신론은요 또 스피노자 자체가 하나의 모순을 갖고 있는데 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뭘까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스피노자가 가지고 또 한계는 한계예요. 진리예요, 진리.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빛이에요. 좀 자기 모순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진리는 최고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초월적 선험적 진리를 인정한 것이죠. 초월적 선험적 진리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창하게 자연이 법칙론적으로 자연이 자기 전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면 뭔가 우리에게 또 딱 떨어진 뭔가를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진리와 거짓의 기준이 뭘까? 진리와 거짓에 나는 건 진리야.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이야. 그럼 진리는 뭔데? 라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건 빛이야. 그럼 빛은 뭔데? 빛 뒤에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거기 좀 딱 막혀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스피노자가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결국 우리가 이 스피노자는 그 초월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초월에 대한 그리움, 초월에 대한 그리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초월자, 즉 그가 어릴 때부터 몸담아왔던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서 범신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는 그 초월에 대한 그림이 있으니까 진리의 기준은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건 진리다. 그 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설명을 해봤지만 진리가 그걸 나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의 기준은 빛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무신론이라는 말도 통하지가 않는 게 무신론과 유신론 나누는 건 유신론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결국 신이라는 말이 전제가 됐으니까. 그 지적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지적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그야말로 무신론자야말로 가장 독실한 유신론자들이다. 계속 신의 문제라고 고민하는 거야. 유신론자가 신에 대해서 고민 안 하죠. 우리 고민 안 하잖아 그냥. 신이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근데 무신론자들은 뭐야? 신은 없어요. 왜 신이 하늘 신 생각만 한다는 거지. 지적은 잘 비틀잖아요 그렇게. 무신론자야말로 가장 하루 종일 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제 지적이 한 말에서 유명한 말은 그거죠. 도스토옙스키가 뭐죠? 그 유명한 책 죄와 벌에서 죄와 벌 맞죠?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에서 막 아들들이 막 그냥 막 그냥 막 빗나가고 뭐 바람 피고 뭐 아버지도 돈에 막 욕망에 가득 차 있고 동생 쟤는 막내 동생은 뭐 수도사 되겠다고 수도원에 갔다가 또 거기서 막 빠져나오고 거기 또 하나의 그 죄와 벌에 보면 하나의 수사가 나오는 거야. 존경받는 수사가 나오는데 막 수사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 평생을 깨끗하게 살다 죽은 사람 얼마나 죽음 후에 육신도 깨끗할까 그러지. 세상에 악취가 나오면 나는 이 죄와벌의 가장 부활이 톨스토이죠. 죄와벌의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인데 그 평생을 그러니까 사실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지 시체가 썩으면 그 사람의 그 뭐 DNA 분자에 따라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하나의 소설의 소재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서 이제 인간의 그 모든 죄성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뭐라 그러냐면 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뭐 그 서구인들에게 신이라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니까 그나마 신이 있어야지 무신론을 주장하는 둘째 행과 앞에서 이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엉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적은 또 그걸 비틀죠. 신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적 공부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신은 대타자예요. 대타자. 큰 타자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대타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참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영어로 하면 타자가 있고 대타자가 있는데 대타자는 그냥 스펠링 O 큰으로 쓰고 그냥 소타자라는 말은 없지만 이건 그냥 아더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죠. 모든 우리의 그 어떤 실제의 근거 그 대타자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타자, 대타자 그래서 뭐 상징계 생각나시죠? 공주사님? 네.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요. 실제계, 상징계, 상상계, 이건 거울단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까 뭐 르네즈라는 말처럼 르네즈라는 뭐 락강보다 디스되긴 하지만 이건 락강의 용어죠. 지적이제 락강을 빌어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타자나 대타자의 모든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된다는 그런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제도 그걸 비틀어서 신이 없다면 대타자가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그냥 허상이야, 허수아비야. 우리는 이제 타자에 의해서 우리 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무슨 말을 하겠더라?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지제는 도스토옙스키도 비틀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초월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은 뭐냐? 아까 신천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 스피노자는 구약 성경만 알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토라만 알았겠죠. 모세오경. 뭐 다른 것도 읽긴 읽었겠지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전통에 말하는 예언서니 역사서도 읽긴 읽었겠지만 주로 이제 이 유대교에서는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읽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우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죠. 그렇죠? 절대적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시편에 오면 다윗이 막 땡깡도 부리고 왜 나한테 고통을 주냐고 하니까 좀 더 친근해지지만 절대적 하나님이에요. 이 절대적 하나님의 거기서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전통이 시작되면서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이야말로 기독교를 말은 안 되지만 삼위 하나라고 하면 삼위일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성육신을 했어. 인카네이션을 했어. 그래서 육체가 돼버렸어 그냥 자기가.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화신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 불교의 화신 것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뭐 부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뭐 나타나는 것은 화신이라고 하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도 사라져버렸어 이제. 부활하고 사라져버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뭐 니케아 종교회 열을 때부터 이제 뭐 양성령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교회를 만들면서 성령을 가져오죠. 성령을 만들어요. 성령은 그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피노자는 스피노자가 성자 예수니 성령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지만 어차피 유대교 정통에서는 기독교 정통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들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차라리 이걸 좀 알았더라면 스피노자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 범신론적인 것에서 어떤 초월에 대한 그리움을 그냥 성령으로 풀어가면서 이런 진리의 문제도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서방교회 하면 여러분들 그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포함되는 거죠.
왜 서방교회라고 하면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여기서는 바로 니케아 종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그 공동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카톨릭 신자들도 계시지만 무식한 그 개신교인들이 카톨릭은 이단이니 이런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니케아 신조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당연히 핍박받는 기독교가 누구든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저기 이란이나 이런 기독교들 핍박받으면 막 또 흥분하죠. 거기에는 단성론 신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인으로 보면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이라서 그들은 핍박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가까운 교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맨날 이단이라 그러면서 저 멀리서 교리가 전혀 같지 않은 단성론 기독교인들이 좀 핍박받으면 막 흥분하고 그러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핍박하고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방정교회가 있죠. 근데 서방교회에서는요, 이게 지금 저도 아직 고민인데, 내가 오늘도 하나 더 읽었는데 오늘 이어가지고 다시 생각나면 다음 또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CH입니다. CH. 이건 목사님 그 서방하고 동방의 기준이 되는 점이 어딘가요? 로만 카톨릭이고 1100 몇 년에 12세기에 성상논쟁이라는 게 바로 성상논쟁.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성상을 다 배격을 해야 되는데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상을 배격하자는 게 이제 동방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것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싸움은 교리나 이런 걸 빙자한 이권 싸움입니다. 이권 싸움 사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쪽은 동방이고 저렇게 갈라져. 그렇죠.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왜 클 수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말년에 자기가 지금 터키의 그 이스탄불 비잔티움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가게 그냥 은퇴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치 태조 이성계가 저 함흥으로 가서 차사가 된 것처럼, 함흥 차사하고 그런 말이 나왔던 것처럼 은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다 불러 넘어가 버렸죠. 콘스탄틴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유지되다가 12세기에 어떤 성상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고요. 동방교회는 자체적으로 워낙 그 동남아 제국의 본거지인 이스탄불이 그 당시 비잔티움이죠. 탄탄하니까 누구도 이제 건드리지 못했고 서방교회는 그 사이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겼다가 이합집산을 거듭하죠. 그러면서 많이 약해졌고 또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컸고 동방교회 거의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구도 이제 비잔티움 성이 2중결인가 3중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무너졌냐면 1453년인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무너지죠. 그때 그 마호메드 2세라고 하는 21살짜리 황제가 21살짜리가 무너뜨려요. 그 넷플릭스의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제 페이크 다큐죠. 일종의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드라마인데 그거 재밌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스만 투르크가 어떻게 이제 무너지는,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 어떻게 무너지냐 나오는 건데, 필리오케 논쟁은 뭐냐면 이게 참 성령의 문제인 거예요. 동방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서방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똑같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우리말로 하면 동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서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로 하면 필리오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nd the son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접속사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필리오케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이 필리오케 캐는 우리가 코바디스 할 때 그 주여 아니 근데 코는 참 그런데 참
의문사인데 왜였는데 그것도 아닌데. 아니,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 잊어먹었구나.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본래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동방교회 얘기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교회가 나중에 이것도 동서방교회가 분열되는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그리고 뭐 이 마틴 루터 종교교육 마틴 루터는 무슨 파죠? 어거스틴 그 수도사였으니까 당연히 서방교회 신학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개신교도 지금 필리오케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지만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하나의 윗계이고 하나의 공통된 그 위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위라고 하는 그런 건 은연중에 있는 거지. 그리고 성자와 성령은 한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서방교회가 본래 니케아 고백이나 이런 초대교회의 그 교리에서는 필리오케가 없었는데 왜 집어넣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동방교회께 맞다고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동방교회는 본래부터 그러니까 많이 굉장히 위상을 높였던 거고요. 그거는 바로 아까 말했던 시천주 혹은 범신론적인 것이 가능하게끔 여지를 열어놨던 것이죠. 그렇다면 서방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회 어떤 행정적인 체계나 이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시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같은 위상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필리오케라는 걸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스피노자 때 와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천주 범신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그 결정력의 모든 하나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 동방교회 성령론이 더 그럴듯하죠. 우리가 서방교회 성령론보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 죄송합니다. 지금 기독교 신자 아니고 혼자셔가지고 괜찮아요. 전혀. 그렇지만 사실은 참 이런 말하기가 그렇죠. 예수는 자기가 걸림돌이라 그랬으니까 참 모두 해석에 있어도 예수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고민인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갑자기 또 이 스피노자다가 또 옆으로 튀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진리의 기준은 진리와 거짓의 기준은 진리. 이 말을 보면서 도덕경 1장이 생각이 났어요. 도덕경 1장은 너무나 유명한 제가 프린트 안 했습니다. 쓰기도 쉬워요, 그런 거에서 프린트 안 했어요. 도덕경 입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래 쓰지 않아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 천지지시 뭐 시모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은 이미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항상 그러한 이름.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죠. 삼자 영구적인 것. 영구적인 것, 영구적인 도, 영구적인 진리, 영구적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는 변형과 양태라는 거죠. 스피노자가 얘기하면 변형과 양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같은 것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 작업을 하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라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스피노자는 바로 그 진리, 도, 이데아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보는 게 그냥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라는 진리. 이데아라고 하는 거 플라톤처럼 막 따져들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도라는 게 있어. 진리라는 게 있어.
그 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있어서 그걸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진리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가고 그것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양태로 나타나고 하는 데만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도덕경과 비슷하다. 도가 뭐지? 예를 들어서 뭐 공자나 맹자 보세요. 뭐 얘는 무슨 4단 7정을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또 우리 주자하고 너무 막 4단에 모질라서 뭐 인의 예지 인이 뭡니까? 하여튼 뭐 측은지심이 인인가? 아, 참 고전에 잠깐 우리가 저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아까 그는 죄아벌이 아니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그건 고쳐놓고 그래서 아까 도서에서 책에서 잘못 이해한 거 그 즉시 지적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도덕경도 그렇거든요. 도가 뭔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도는 일을 낳고 일은 일을 낳고 또 도는 무의고 근데 무의가 뭐야? 무의? 위가 아닌 게 무의지? 도덕경 보면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또 도덕경이 또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라고 말들을 해요. 사실 그런 또 도덕경이 81장이고 1장으로 돼 있고 전체 글자 수가 뭐 6천 몇 장가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수레바퀴에 바퀴에 끼는 살 그런 거다 좀 쓰기 어렵지 웬만한 건 다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한글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 장자 읽을 때 장자 원어 잘 안 읽거든요. 도덕경만 먼저 읽고 도덕경 먼저 읽어요 지금 다들 쉬우니까 그리고 간단하니까 또 시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도는 뭐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도라는 건 나도 몰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개돼 나가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도덕경 내 세계관하고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도올 같은 사람,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뭐냐면, 야 우리는 동양의 철학들은 지금 이 유러피안들이 서구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오고 우리 이미 오래전 다 깨우쳤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최고야라고 도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칠 때까지 그들은 합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던 과정 중에 도달했던 거고 그 합리론이 물론 아까 말했던 자연 파괴나 인간 중심주의 이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또 합리론으로 인해서 또 서구 문명이 발전했고 서구 문명의 발전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고 또 물으면 또 할 말은 없지만요. 그건 또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동양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합리론이 자리 잡을 겨를이 없었고 처음부터 그들이 좋게 얘기하면 진짜 처음부터 우주의 진리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그들이 고민 끝에 나온 것이었을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리가 그들을 동양 아시아 문화권이 일찌감치 지금의 포스트 모던에서 얘기될 법한 것들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들 문화와 그들 배경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다양하게 나타난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쪽 문화가 더 우수하고 저쪽 문화가 더 저급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스피노자의 이야기는 도덕경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는요, 이제 정치의 문제에 들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 종교, 정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적으로 보면 이제 부등호 표시를 하자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철학이라는 거는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특정 계급을 위한 학문이었죠. 특정 계급을 위한 학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항상 대통령 선거 때가 되고 진영 논리가 부딪힐 때 잘 쓰는 말 중에 또 플라톤 말이 또 SNS에서 많이 인용이 되죠.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민주 시민이 무관심한 것은 가장 저급한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건 SNS에서 많이 보시죠.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플라톤이 말하는 건 저급하자면 뭐냐면 노예 제도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노예를 저급한 자라고 해놓고 그걸 이제 플라톤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그렇게 고착화시키는 말을 했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참여를
동의하는 것 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되죠.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욥의 그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그것도 참 쓰면 안 되는 말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그 좀 요즘은 또 그리스 문명에 대한 그런 그 회의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과연 서구 문명의 시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인가?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으로부터 플라톤 철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은 히브리주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문화의 토대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보다는 헤브라이즘은 믿음의 체계니까 우리가 그렇다던 치더라도 헬레니즘을 과연 그렇게 오늘날 절대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숭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철학계에서도.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지만 또 그들이 철학의 기초를 봤으니까 또 대처할 만한 사람들도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다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철학은 플라톤의 해석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겨우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것이 스피노자고, 좀 더 가서 니체가 나오고, 그러다 다시 요즘엔 지적 같은 사람은 다시 이제 플라톤에 대해 귀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떻게 이제 새롭게 풀어낼까? 그러니까 해겔을 어떻게 풀어낼까죠? 해겔은 또 철저하게 플라톤 사상에 기초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서구 문명, 뭐 그리스 문명이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좀 높이 평가되는 것도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정치의 문제다. 스피노자 정치 문제다. 스피노자는 정치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마지막 그의 유작도 신학 정치로는 좀 일찍 썼는데 정치학 논문과 그게 이제 유지학으로 남았고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은 철학을 이제 데카르트를 먼저 고민을 했겠죠. 데카르트를. 그리고 이제 유대교 전통에 있었겠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조금 더 당신은 종교개혁 이후니까 조금 더 이런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게 요한 존 더빗이라고 하는 당시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의 공화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칼빈파가 이끄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이제 아주 독실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근본주의자였죠. 칼빈파가 이끄는 또 다른 공화파들에게, 칼빈파에게 이 사람이 린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검색해보니까 뭐 감옥에서 옥사했다는 말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또 길거리 가다가 칼빈파들한테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칼빈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봤던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칼빈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서에서, 어쨌든 칼빈파가 더 지금은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보수적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새로운 흐름이니까 스피노자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그 애착이 있었겠죠, 뭔가. 그런데 이제 칼빈파가 이 존 더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린치를 하고, 자료에 따르면 이제 공화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치는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죠? 마키아벨리가 저희가 막 분주론 읽지도 않고 그냥 국민윤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때는 마키아벨리는 뭐 절대 왕정을 옹호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분주론이라는 책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마키아벨리도 한 20년 됐죠. 한 20-30년 전부터 이 좌파 진영에서 마키아벨리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네겔 같은 사람이죠. 안토니오 네겔 같은 사람이 마키아벨리 좌파 진영에서 읽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마키아벨리 역시 인간의 욕망을 잘 조정하는 게 정치라고 했어요. 욕망을 잘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방법도 있는 거죠. 잘 조절하는 게 정치. 인간의 영광을 잘 조정하는 게 정치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뭐죠? 메디치 가문인가요?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군주로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스피노자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의 좌파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왜 정치학자들이 마키아벨리 같은 전혀 비민주적인 그야말로 좌파들은 결국 인민혁명, 인민의 혁명에 의해서 인민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러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결국 그 막스주의 좌파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결국 소비에트가 뭐 100년도 안 돼도 망했으니까. 그걸 보고 왜 우리의 작업은 항상 실패로 돌아가냐는 것이죠. 왜 실패로 돌아가냐? 그러면 마키아벨리로부터 한번 배워보자. 마키아벨리에게 좋은 것만 한번 따져보자. 우리는 선하니까, 우리는 좋으니까,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좀 극단적으로 해서는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잘 선용해서 한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요새 마키아벨리가 다시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저는 봐서 좌파 철학자들이, 좌파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마키아벨리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오늘 읽히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일종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독재, 강력한 정권,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늘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믿는 대의식 민주주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하나거든요,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 다음에 우리 한국 얘기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 하는 짓거리 보면 그래도 혹시나 뭐 정권을 뺏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문재인 정부 잠깐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 비마키아벨리적이었죠. 너무 좋게 말하면 순수했죠. 근데 그 순수란 의미가 완전히 순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떤 욕망을 표출하다 보니까 순수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의 표현 방식을 보고 진짜 말씀드렸듯이 이 기존의 욕망을 독점하고 있던 그 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실망하고 그것들이 이제 언론이 거기에서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이제 위기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마키아벨리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릭수 올려주기 싫어도 윤석열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도리도리를 한번 유튜브를 찾아볼까 하다가 보는 거 웃기고 재밌을 것 같은데 또 그 목소리 들어야 되니까 또 근데 또 소리 끄고 들어도 또 재미는 없잖아요. 아예 안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많이 흔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버릇이 된 거지. 거의 한 어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 누가 색도만 뭐 700몇 번 흔들었다고. 너무 과도가 돼요. 보는 사람이. 물론 제가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까? 아니 근데 그분이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들 앉혀놓고 설명할 때 검찰총장 할 때 그랬는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 이쪽도 봐야 되고 저쪽도 봐야 공평하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습관이 된 그거는 거예요. 너무 좀 아니 진짜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봐야 될 날 대통령이는 우리 저 하동영 씨 그렇다고 해서 절대 윤석열 의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면으로 그게 버릇이 된 거 아닌가.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그 사람이. 아니 뭐 근데 우리 교회 교인 30명밖에 안 되고 얼마 전에 그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니죠. 틱탁 주먹이라서 예. 약간 그런 거. 예, 진짜 틱 주먹이라서 틱탁을 잡는. 틱톡 주먹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보면서 걸로 그 이재명의 그 연설문을 봤는데 그것도 그 인터넷으로도 안 보고 연설문 아니 뭐 봤는데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 참가하는 사람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게 말이 안 막 돼. 이상하게 빨리 근데 그런 증세로 보는 거는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굉장히 저는 이번에 출범 선언문을 보고 굉장히 참모진이 좋다는 생각을 한 게 사실 저희 때요. 저도 뭐 여기 가서 막 대모하고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굉장한 뭐 극렬 운동권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저 군대를 일찍 갔다 와가지고 제대하니까 80년대 학번들을 무서워서 대모를 같이 못하겠더라고. 너무 과격하고 나같이 운동신경 둔한 사람은 뭐 첫 뒤에 돌 던지가도 도망갈 땐 제일 먼저 잡힐 것 같아. 걸음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잘 안 했지만
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잘 안 했다 뿐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뭐 취직이 쉬운 세대였을 수도 있지만 20대 때 미래가 불안하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안은 지금 사람들이 보는 불안에 대해서보다는 좀 괜찮은 불안, 좀뭐 배부른 불안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가 똑같이 회사 취직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던 것 점에서 불안이에요. 지금은 일단 취직이 안 되는 불안일 수 있죠. 우리는 그 선택으로 있어서 불안이 있었고 그 불안은 20대 때 누구나 다 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근데 옛날에 저희도 생각을 하면 20대 30대 누가 이렇게 집을 탁탁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부한테 이렇게 하는 그게 근데 이상- 20대가 다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요번에 그 투표 누가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박근혜 때 제일 낮았고 이명박 때가 뭐 20대 지지율이 27%고 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 좀 자기들에게 뭔가 확실한 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좀 안정된 세력에게 접근하는데 그때 27%였고 요번에 박근혜 때 왕창 떨어졌대 요번에 그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게 21%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군불대기를 하는 거고 바보같이 지금 집권 세력이 거기에 자꾸 놀아나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뭐 자꾸 이제 똥볼을 차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왜 제가 다시 제 세대로 돌아가면 저희는 왜 제가 직접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도 미래 세계 불안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그때 아젠다가 있었죠. 거대 담론이 있었죠. 민주화 이런 거대 담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옳기 때문에 김근태나 문익하 목사 같은 분들이 캠퍼스에 나타나서 한마디 차고 가면 뭐 저 뒤에 앉아서 앞에 있는 애들은 대모한 애들이니까 뒤에 앉아서 듣고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역사의 방향을 올바르고 느끼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진보 집권 세력조차도 거대 담론보다는 너무나 사소한데 뭐 일자리 당장 중요한 건 맞죠.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 뭐 부동산 문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경제 지표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근데 자꾸 말려드는 거야. 일이 제일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부동산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0대 때 저는 내가 집을 가지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운전면허도 안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차 가지고 그때 차가 딱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동네 중에 내가 제일 차 먼저 샀어. 물론 중고차를 샀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재명의 그걸 보니까 그 거대 담론을 약간 주먹을 불끈 쥐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잘 내놓더라고요. 대동세상 그게 80년대 초반에 이재명도 데모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 이재명의 스승이었던 이상돈이라고 하는 안철수 쫓아다니는 사람이 오늘 뭐 인터뷰를 했더군요. 데모하지 않고 공부만 했다고. 그렇지만 그 당시 들었던 그 대동세상, 억강구약이라는 말도 물론 있었던 말이지만 이재명이 이제 뭐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는데 억강구약 이런 거대 담론을 이 니시담론하고 잘 섞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윤석열이 건 뭐 언론에서 요약된 거 맞죠? 뭐 걔는 무슨 중학교 뭐 반공 웅변 수준이었다면서요? 그만도 못하죠. 그럼 뭐 엄청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리도리하고 있고 화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강수 씨가 표현한 거. 그 참모진을 잘 썼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거대 담론과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이 두려워하던 미시 담론을 잘 섞었다. 거대 담론이 너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 거대 담론 없어 지금 누구 봐도 그래. 오히려 또 윤석열이 미시 담론 하도 거대 담론만 얘기하는데 거대 담론이 수십 년 전 이승만 시대의 거대 담론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틀렸고 그래서 그거 보고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대 담론과 그 미시 담론을 잘 섞는 그런 훈련이 스피노자가 우리들에게 그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사람도 정치를 했으면 잘했을 사람이다. 그런 거를 이제 욕망을 잘 조절하는데 이제 그런 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그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많은 좌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민주진영도 너무 점잖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세게 칠 때는 그렇죠. 치고 다 그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쉽게 얘기해서 감옥 갈 각오를 했었어요. 근데 안 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켜줬다는 그것 때문에 절대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 갈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솔직히 재임 기간 동안은 가족의 부패가 한 번도 나온 게 없으니까 기껏 해가지고 아들 애가 무슨 정부 그거 탄 거 끝나
잘했다고 봐요. 그럼 걔가 그럼 옛날 뭐 김영삼의 아들 뭐처럼 무슨 재벌도 불러다 돈을 뜯는 것보다 쥐 능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신청을 타는 건데 그거를 시비 거는 거지. 그 친인척 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옥 갈 일도 없지만 비리가 있다면 무슨 뭐 울산시장 선거하는데 뭐 해서 그랬다. 그럼 감옥 안 갑니다.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그래도 감옥을 보내면 보내야지 뭐. 윤석열의 정거장 가야지. 근데 제가 강의를 오래 하면 콧물이 나오는군요. 끝날 때가 되면 지난주에. 그래서 감옥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옛날에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뭐 이시영, 이회영 집안들 그 지금으로 하면 수백억의 재산을 다 버리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그럴 때는 그들은 자식들은 공부도 못 시키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 중에 하나는 굶어 죽은 아들도 있고 이회영 집안인데 이시영 집안에서 그렇게 이제 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자녀 교육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에서도 그 점에서는 비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일부 보여주니까 이제 실망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실망도 사실은 잘 극복할 수 있으라고 보고요. 네. 저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걸 다 못 끝냈는데 어쨌든 그 스피노자식으로 하면 마키아벨리 그 다음에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뭐 네그리 같은 사람들이 오늘 마키아벨리나 스피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제대로 된 좌파 정치를 하려면 바로 마키아벨리식인 그런 욕망을 잘 제어하고 조절하는 그런 정치 스킬을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노자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끝내고 노자의 정치가 있습니다.